무덤 속 배겨우는 요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 땅의 기운을 지켜온 신령살린이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미인이 애타게 찾던 10번째 꼬리. 그것은 잘려나간 신체가 아니라 탐욕에 눈먼 당신들의 조상이 훔쳐낸 마을 사람들의 목숨 그 자체였습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명주를 연명해온 끔찍한 업보가 이제야 자손들의 숨통을 끊으러 찾아왔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마다 하얀 구름이 머물다가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오순도순 살아갔는데, 이 마을 뒤편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금기시된 언덕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여우 언덕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 언덕에 여우가 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단지 어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무서운 이야기만이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촌장 역할을 맡고 있던 순돌은 조상 대대로 그 언덕을 지키는 일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온 우직하고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을 뒤편의 언덕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마을의 안녕을 빌곤 했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엄격한 가르침이자 집안의 법도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순돌이 사는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창고에 넘쳐났고 이웃 간의 인심 또한 넉넉하여 굶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법이라 마을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자 좁은 농토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한 칠성은 틈만 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을 뒤편의 언덕을 개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곤 했습니다. 칠성은 기름진 흙이 쌓여있는 그 언덕을 놀리는 것은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그곳을 파내어 밭을 만들면 마을 사람 모두가 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순돌은 칠성의 그런 주장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절대 그곳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을 만류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유난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의 기운이 마을을 덮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마음도 팍팍하게 메말라갔습니다. 개울물이 줄어들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순돌의 만류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는 칠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언덕을 파헤쳐 물길을 내고 밭을 일구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다 망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순돌은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언덕은 우리 마을의 숨구멍과도 같은 곳이니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지만, 굶주림에 대한 공포와 풍요에 대한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순돌의 말은 그저 겁 많은 늙은이의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회의는 칠성의 주도하에 언덕을 개간하기로 결정되었고, 순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덕을 파헤치기로 한날 아침, 하늘은 묘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바람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롭게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저마다 곡괭이와 삽을 들고 언덕으로 모여들었고, 칠성은 대장이라도 된 듯 맨 앞에서 사람들을 지휘하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순돌은 불안한 마음에 집안에만 머물 수가 없어 지팡이를 짚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언덕 아래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흙을 파내려는 사람들의 팔을 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삽이 흙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른 땅에서는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고 산새들이 놀라 부드득 날아올랐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돌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언덕의 허리춤을 파헤쳐 들어가자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던 흙의 색깔이 점점 붉은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붉은 흙이 나오자 이것이야말로 농사가 잘 될 기름진 땅이라며 더욱 신이 나서 곡괭이질을 재촉했습니다. 장정들은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흙을 퍼날랐고 언덕은 순식간에 흉물스럽게 파헤쳐져 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땅을 파던 한 청년의 곡괭이 끝에 텅 하고 둔탁한 소리가 걸리며 손목이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돌인지 나무인지 알 수 없는 단단한 물체가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다는 신호였기에 사람들의 손길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칠성은 보물이 나왔을지도 모른다며 눈을 번뜩였고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거대하고 매끈한 하얀 돌판이었는데 그 돌판은 인위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역력하여 자연석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순돌은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돌판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끼 하나 끼지 않은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옛날 귀족의 무덤일 것이라 확신하며 무덤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돌판을 들어올리기 위해 밧줄을 묶고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순돌이 쉰 목소리로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의 기합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밧줄을 당기자 거대한 돌판이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판이 들썩일 때마다 땅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와 사람들의 발목을 휘감았는데 그 바람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고 향긋한 솔향기가 났습니다. 그 기이한 향기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칠성의 호통에 다시 힘을 주어 밧줄을 당겼습니다. 마침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돌판이 옆으로 밀려나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널찍한 석실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횃불을 가져와 석실 안을 비추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보화도 썩어가는 시체도 아닌 눈이 부시도록 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산짐승의 크기가 아니라 송아지보다도 훨씬 큰 거대한 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우는 죽어서 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방금 잠든 것처럼 털에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심지어 미세하게 숨을 쉬는 듯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기이한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우의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 성스러운 기운까지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감겨있는 눈 위로 길게 뻗은 속눈썹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여우의 꼬리였는데 풍성하고 긴 꼬리가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털이 너무 수북하여 정확히 몇 개의 꼬리가 있는지는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더 가까이 들이대며
여우의 주둥이 쪽을 살폈는데 붉은 입술 사이로 살짝 보이는 송곳니조차 무섭다기보다는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요괴인지 신수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따라 올라온 순돌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돌은 조상님들이 그토록 지키라고 당부했던 것이 바로 이 존재였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칠성을 쳐다보았습니다. 칠성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필시 천년 묵은 여우가 돌을 닦다 죽은 것이니 그 가죽과 털은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며 사람들의 공포를 탐욕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칠성이 떠들어대도 감히 그 성스러운 자태에 손을 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도 위험 있는 기운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을의 최고령자인 황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노인은 이 여우를 함부로 훼손했다가는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일단 조심스럽게 마을로 모셔서 예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칠성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마을 사람 대부분이 황노인의 말에 동의했기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정들은 여우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운 천으로 감싸고 나무로 짠들 것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여우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구름을 나르는 듯한 기분으로 조심조심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우를 마을 회관 앞 너른 마당에 모셔놓자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훔쳐보았고 노인들은 두 손을 모으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 아래 드러난 여우의 털은 더욱 눈부시게 빛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거리는 꼬리털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돌은 여우 곁을 떠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여우의 감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 환영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용서를 빌며 제발 마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여우의 하얀 털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누구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회관 한 구석에서 몇몇 추종자들과 모여 여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의하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득였습니다. 그는 여우의 꼬리를 잘라 팔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낄낄거렸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순돌은 늦은 밤까지 여우 곁을 지키다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달마저 구름 뒤에 숨어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돌이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 우물가에서 첨벙하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우물가는 텅 비어 있었고 깊은 우물물만이 검게 일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돌은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개들이
짖지도 않고 꼬리를 내린 채 구석에 숨어 떨기 시작했습니다. 소와 돼지들도 불안한 듯 우리 안을 서성거렸고 닭들은 대를 치며 울어댔습니다. 짐승들이 먼저 다가오는 기운을 감지한 것입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뚝 끊겨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기묘한 정적 속에서 오직 마을 회관 마당에 놓인 하얀 여우만이 평온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마을은 긴장감 속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순돌은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보았던 여우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귓가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이미 깊은 잠에 들었지만 가끔씩 앓는 소리를 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돌은 일어나 앉아 창호지 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들이 어둠 속에서 웅크린 짐승들처럼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창문에 괴기스러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순돌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짙은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숲길을 헤매던 중 멀리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홀린 듯 그 빛을 따라가자 거대한 연못이 나타났고 그 한가운데 작은 정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정자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뒤돌아 앉아 긴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처연하고 아름다워 순돌은 숨을 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의 빗질 소리는 마치 악기 소리처럼 맑고 고왔지만 그 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여인은 빗질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순돌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잠을 깨운 자들이여, 나의 잃어버린 것을 돌려다오. 그 목소리는 원망보다는 간절한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순돌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고 묻으려던 찰나 여인의 모습이 안개처럼 흐려지더니 갑자기 하얀 여우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여우는 9개의 꼬리를 활짝 펼치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지만 꼬리 하나가 잘려나간 자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잘린 자리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며 연못을 붉게 물들였고 여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다시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돌은 비명을 지르며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난 순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울며 새벽을 알리고 있었지만 창밖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꿈을 꿨어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꼬리를 내놓으라고. 아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순돌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꿈을 아내도 꾼 것이었습니다. 순돌이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자 옆집의 박서방도 뒷집의 최씨도 모두 탄 눈으로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밤사이 마을을 덮친 기이한 꿈은 단순한 개꿈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보내는 불길한 경고장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마을 회관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여전히 하얀 여우가 고요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멀쩡하던 우물물이 바싹 말라 바닥을 드러냈고 외양간의 소들은 아무리 여물을 주어도 먹지 않고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잎들이 하룻밤 사이에 누렇게 시들어 떨어졌고 개울가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하얀 배를 드러내고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어제 파헤친 여우 무덤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여우 가죽을 팔아 큰 돈을 벌면 이 정도 가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원망 섞인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깨지고 보이지 않는 공포가 사람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돌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뒤덮은 안개는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안개가 새벽녘에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것과 달리 이 안개는 마치 소미불처럼 두껍고 무겁게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부연길을 더듬거리며 마을 회관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밤새 같은 꿈에 시달린 탓에 눈밑이 검게 죽어 있었고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어 간밤의 공포를 이야기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평소 들리던 새소리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마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처럼 고립무원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이 기이한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 놓인 하얀 여우의 사체는 안개 속에서 더욱 신비롭고 기괴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하얀 털은 은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짐승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뿜는 영롱한 기운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우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 봤어? 라고 운을 떼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탄식과 함께 자신들이 꾼 꿈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모인 남녀노소 모두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10번째 꼬리를 내놓으라고 울부짖었다는 그 끔찍한 내용은 사람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10번째 꼬리라니. 여우는 꼬리가 9개면 구미호가 되어 사람을 홀린다던데 10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을의 아낙네 중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미호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구미호는 사람의 간을 빼먹는 무서운 요괴였지만 꿈속에 나타난 여인은 요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억울하게 빼앗긴 신령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우의 꼬리를 세어보려 했지만 풍성한 털에 가려져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찾고 있는 10번째 꼬리가 이 사태를 해결할 열쇠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문을 박차고 칠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이 섰하고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들 헛것을 본 거야. 단체로. 뭐에 홀린 게지. 저깟 죽은 여우가 무슨 조화를 부린다고 그래? 칠성은 짐짓 큰 소리를 치며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가위 눌림을 당해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자신의 주도로 파낸 무덤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닥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장정들에게 당장 장작을 가져와 저 재수없는 여우를 태워버리자고 소리쳤습니다. 불에 태워 없애면 귀신도 꿈도 다 사라질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칠성의 말에 몇몇 젊은이들이 동요하여 헛간으로 움직이려 할 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딱 하고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학식이 깊어 살아있는 역사책이라 불리는 황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오늘만은 결연한 표정으로 굽은 허리를 펴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황노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좌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칠성을 향해 지팡이를 들어 꾸짖듯 가리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내 놈이 정령마을을 불바다로 만들 작정이냐? 저것이 보통 짐승인 줄 아느냐? 황노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칠성은 입을 다물고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황노인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하얀 여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 할아버님께 듣기로 우리 마을 뒤편 언덕에는 땅의 기운을 지키는 토지신이 잠들어 계신다고 했다. 그분이 노여워하시면 땅이 갈라지고 물이 마른다 하였는데 기어이 너희들이 그분의 잠을 깨웠구나. 황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요괴가 아니라 신을 건드렸다는 사실은 구미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황노인은 이 여우가 천년을 수련하여 하늘로 오르기 직전 어떤 이유로 인해 스스로 땅속에 묻히기를 택한 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10번째 꼬리라는 것은 실제 꼬리가 아니다. 여우가 9개의 꼬리를 넘어 10번째 꼬리를 얻는다는 것은 곧 짐승의 탈을 벗고 신선이 된다는 뜻이지. 헌데 꿈속의 여인이 그것을 찾고 있다면 누군가 그것을 훔쳐갔거나 숨겼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황노인의 해석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무덤에서 보물을 훔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칠성은 억울하다는 듯 자신은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길길이 뛰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순돌은 황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언덕을 지켜오던 자신의 집안이 단순히 흙더미를 지키려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황노인은 순돌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돌아, 자네 집안이 대대로 그 언덕을 지켜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게야. 자네 조부님께서 남기신 기록이나 물건 중에 이와 관련된 것이 없는지 샅샅이 뒤져보게. 분명 우리가 모르는, 아니 우리가 잊어버린 약속이 있을 것이다. 순돌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집안 깊숙한 곳, 다락방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낡은 괴짝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각 마을의 우물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간 안악들이 비명을 지르며 빈 물동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우물 바닥이 쩍쩍 갈라져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갈라진 틈 사이로 붉은 핏빛물이 스며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외양간의 소들은 눈이 뒤집혀 벽에 머리를 들이박고 있었고
닭들은 서로를 쪼아대며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괴기스러운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나 전염병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저주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순돌은 황 노인의 조언을 듣고 급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을의 풍경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담벼락마다 기어다니던 곤충들이 떼죽음을 당해 까맣게 널려 있었고, 집집마다 대문에 걸어놓은 금줄이 뚝뚝 끊어져 바람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비릿한 피 냄새와 썩은 흙 냄새가 진동을 하여 숨을 쉬기조차 역겨웠습니다. 순돌은 옷깃으로 코를 막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돌은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순돌은 가족들을 안심시킬 겨를도 없이 부엌 옆에 딸린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거미줄이 무성했고, 캐캐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희미한 빛의 의지에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오동나무 괴짝을 끌어냈습니다. 이 괴짝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을에 큰일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괴짝에는 녹슬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열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돌은 마음이 급해져 주변에 있던 맷돌 손잡이를 가져와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캉하는 둔탁한 소리가 좁은 다락방에 울려 퍼졌고, 몇 번의 내리침 끝에 낡은 자물쇠가 툭 하고 끊어져 나갔습니다. 순돌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 낡은 서책 몇 권,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순돌은 먼저 두루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붓으로 흘겨 쓴 옛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어깨너머로 가르쳐준 덕분에 대강의 뜻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의 첫머리에는 백호와의 약조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돌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을의 탄생과 번영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는 문서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척박한 이 땅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돌산이었다. 기록은 아주 먼 옛날, 마을이 생기기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물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으나 신비한 힘을 가진 하얀 여우가 머물며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우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었고, 곧 10번째 꼬리인 여의주를 완성하여 승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마을의 시조들은 여우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자비로운 여우는 그들에게 밭을 일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화로운 이야기였으나 그 다음 구절부터는 믿기 힘든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들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우가 지닌 여의주가 있으면 흉년 없는 영원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우가 승천하는 날, 가장 경건해야 할 그 순간에 마을 사람들은 여우에게 독이 든 술을 권하고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여의주를 훔쳐냈다.
승천에 실패하고 힘을 잃은 여우는 슬픔과 분노 속에 스스로를 땅속에 가두었고, 사람들은 그 위에 언덕을 쌓아 죄를 덮었다. 그리고 훔쳐낸 여의주는 마을의 보물로 둔갑하여 대대로 촌장의 집에 숨겨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순돌은 잃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을이 대대로 누려왔던 풍요와 평화가 사실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조상들의 배신과 도둑질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언덕을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신앙심이 아니라 조상들의 끔찍한 죄를 덮고 여우의 분노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훔쳐낸 여의주가 바로 괴짜간 비단 보자기에 쌓여있는 둥근 물체임을 직감했습니다. 순돌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천을 벗겨내자 어두운 다락방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구슬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주먹만 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우주를 담은 듯 깊고 신비로운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속의 여인이 그토록 찾던 10번째 꼬리, 즉 여우의 생명이자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순돌은 구슬을 쥐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안개는 붉은 빛으로 변해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수천 명의 여인이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방 안에 숨어 있었지만 불안감은 문틈을 타고 스며들어와 목을 조여왔습니다. 황 노인은 마을 회관에서 여우의 사체를 지키며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 또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지고 마을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을. 순돌은 구슬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 진실을 덮어두면 당장은 무사할지 모르지만 결국 마을은 여우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괴짝과 두루마리를 챙겨 들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누군가 이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순돌이 다락방을 내려와 마루에 서자 닫혀있던 방문이 덜컹거리며 바람에 열렸습니다. 열린 문 밖으로 보이는 마을 회관 쪽 하늘에는 붉은 달이 핏빛 눈동자처럼 떠올라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황노인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을 뚫고 순돌이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두루마리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돌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칠성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돌은 여우의 사체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 안고 있던 구슬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하얀 여우의 얼굴을 비추자 감겨있던 여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사람은 순돌만이 아니었습니다. 순돌이 내려놓은 옥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두 번째 달이 뜬 것처럼 마을 회관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등불의 빛깔과는 달리 푸르스름하면서도 은은한 기운을 머금고 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구슬이 하얀 여우의 코앞에 놓이자 죽은 듯 누워있던 여우의 하얀 털들이 미세하게 일렁이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구슬 쪽으로 쏠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여우의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죽은 짐승의 반사작용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자신의 심장을 되찾은 생명체의 본능적인 반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포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욕심 많은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구슬의 영롱한 빛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그것이 마을의 재앙을 막을 열쇠라는 생각보다는 엄청난 값을 받을 수 있는 보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건 우리 마을 땅에서 나온 것이니 당연히 마을의 공동재산이야 라고 소리치며 구슬을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돌이 재빨리 몸을 날려 칠성의 앞을 가로막았고 칠성은 순돌을 밀치며 씩씩거렸습니다. 칠성의 눈에는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노리는 형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순돌은 칠성의 거친 손길을 뿌리치며 품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꺼내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들 이리 와서 이 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란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악의 대가이며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풍요가 사실은 도둑질한 작물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순돌의 외침에 사람들은 웅성거리지 않고 침을 꿀꺽 삼키며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밤새 겪은 공포가 너무나 컸기에 그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칠성의 탐욕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순돌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치고 할아버지에게 배운 글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마을의 기원설화와 정반대되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옛적 우리 마을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돌밭이었다. 지나가던 하얀 여우가 이 땅에 머물며 자신의 기운으로 물기를 트고 흙을 기름지게 만들었다. 여우는 천년을 채워 하늘로 오르려 했으나 우리 조상들은 여우가 승천하면 다시 땅이 메마를까 두려워하여 여우를 속이고 그 힘의 원천인 여의주를 훔쳐냈다. 순돌이 읽어내려가는 구절구절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식과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록은 더욱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의주를 잃은 여우는 승천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 쓰러졌으나 인간들을 원망하여 죽이는 대신 스스로 땅속으로 들어가 잠드는 길을 택했다. 여우는 언젠가 자신의 구슬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깊은 잠에 빠졌고 조상들은 그 죄를 덮기 위해 언덕을 쌓고 금표를 세워 후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조상의 은덕과 기름진 옥토가 사실은 은인을 배신하고 훔쳐낸 신성한 물건 덕분이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황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망연자실하여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그깟 낡은 종이 쪼가리에 적힌 글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순돌이 내놈이 촌장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저 구슬은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한 무덤에서 나온 것이니 내 목도 있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컸지만 거기에는 공허한 울림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진실을 향해 기울고 있었고 칠성의 추악한 탐욕은 오히려 사람들의 반감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을 따르던 몇몇 젊은이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순돌과 칠성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마른 하늘에 붉은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끈적하고 비릿한 냄새를 풍겼는데 손등에 떨어져 내린 빗물을 확인한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라 마치 짐승의 피처럼 붉고 진득한 액체였기 때문입니다. 붉은 비는 순식간에 굵어져 마을 회관 마당을 적셨고 하얀 여우의 털 위에도 붉은 점들이 흩뿌려졌습니다. 붉은 피를 맞은 여우의 털은 더욱 기괴하게 빛나며 마치 피를 빨아들이는 듯한 섬뜩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처마 밑으로 피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늘이 노했다. 여우 신이 노했다. 아낙네들은 주저앉아 통곡했고 남자들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칠성 또한 붉은 비를 맞고는 기겁하여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보다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피비는 누구의 탓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돌은 비를 그대로 맞으며 옷구슬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옷은 붉게 물들었지만 구슬만은 그의 품 안에서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욱한 안개가 다시 몰려오더니 그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흩어지는 연기처럼 보였지만 점차 뚜렷한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보았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여인들이 마을 회관을 빙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하나같이 슬픈 표정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 압도적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인들의 형상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마을 전체에 웅웅거리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진동과도 같았습니다. 돌려다오. 나의 천년을, 나의 약속을.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원한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귀를 막고 저리 꺼져. 다 가짜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고함 소리는 울음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형상은 천천히 좁혀오며 마을 회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황노인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붉은 비를 맞으며 여우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토지신이시여, 어리석은 후손들이 이제야 죄를 깨달았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저희의 사죄를 받아주소서. 황노인의 쉰 목소리는 빗소리 사이로 애처롭게 퍼져나갔습니다. 황노인의 행동에 마을의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마당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온 사람들이었기에 땅의 주인이 분노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사람들을 발길질하며 일어나 다들 미쳤어? 저건 그냥 짐승 시체고 저 구슬은 돈덩어리라고 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는 불현듯 순돌이 들고 있는 구슬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구슬만 뺏으면 이 모든 환각이 사라질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칠성이 순돌을 덮치려는 순간 순돌의 품에 있던 구슬에서 번쩍하는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칠성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불에 댄 것처럼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순돌은 칠성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주인을 알아본다네. 탐욕스러운 자가 만지면 불덩이가 되고 사죄하는 자가 만지면 따뜻한 온기가 되지. 자네 눈에는 아직도 이것이 돈으로만 보이는가? 순돌의 말에 칠성은 이를 갈며 분해했지만 감히 다시 덤벼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싼 여인들의 형상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을 따르던 젊은이들도 이제는 완전히 기세가 꺾여 순돌의 뒤로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순돌은 다시 두루마리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의주를 돌려주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돌려줄 때는 그것을 훔쳤던 날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달이 가장 어두워지는 그때밤, 마을 사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여우의 입에 구슬을 물려주어야만 잠들었던 신이 깨어나 하늘로 오를 것이다. 마침 오늘 밤은 달빛조차 없는 그 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예정된 운명처럼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고 마을의 도랑은 핏빛물로 넘쳐 흘렀습니다. 집집마다 키우던 개들은 구슬픈 소리로 하울링을 시작했고 산속의 짐승들도 이에 화답하듯 울어댔습니다. 온 세상이 여우의 깨어남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순돌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각자의 집으로 가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비우고 오십시오. 그리고 부엌에서 정한 술을 떠다가 제단에 올리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람들은 순돌의 말에 홀린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집으로 뛰어갔고 공포에 질려있던 얼굴들이 점차 비장한 각오로 바뀌어 갔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은 죄를 씻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만이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멍하니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또한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는 하얀 대접에 정한 술을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하얀 대접이 모이자 어두운 마당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순돌은 마당 중앙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우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우의 머리맡에 옥구슬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구슬의 빛이 더욱 강렬해지며 여우의 전신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의 여인 형상들은 이제 제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춤 사위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황 노인은 충문을 읽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과 탐욕을 용서하소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인의 물건을 돌려드리니 부디 원한을 푸시고 편안히 가시옵소서. 충문이 끝남과 동시에 순돌은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구슬을 여우의 입에 물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우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리려 할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촛불들을 모두 꺼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오직 구슬의 빛만이 남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칠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흐흐.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칠성은 어둠을 틈타 제단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여우의 사체를 밀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우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치듯 눈부신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칠성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튕겨나갔고 마당 구석에 오래된 고목나무에 처박혔습니다. 고목나무는 반으로 쪼개지며 쓰러졌고 칠성은 기절하여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섬광이 사라진 후 여우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여우의 입이 저절로 스르르 벌어졌고 그 안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순돌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제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고 오직 여우와 마을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안개 속의 여인들은 춤을 멈추고 순돌의 손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순돌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구슬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슬을 여우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구슬이 여우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여우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광망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사람들은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빛 속에서 맑고 청아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닌 천상의 악기가 연주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땅이 부드럽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붉은 비는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엎드린 채 몸을 떨었지만 이번 떨림은 공포가 아닌 경외감이었습니다.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난 주인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마을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눈부신 백색의 빛이 마을 회관 앞마당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빛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했지만 살을 태우는 뜨거움이 아니라 마치 봄볕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빛의 중심에서는 알 수 없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와 코끝을 찌르던 비비린내와 썩은 흙냄새를 순식간에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던 몸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꼈고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는 기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빗속에서 들려오던 청아한 울음소리는 점차 웅장한 화음으로 변하여 듣는 이들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강렬했던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며 주변의 사물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제단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 있던 하얀 여우의 사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반투명한 눈빛털을 가진 거대한 여우의 형상이 공중에 둥실 떠 있었습니다. 그 형상은 실체가 없는 영혼처럼 보였지만 그 어떤 생명체보다 또렷하고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뒤로는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고 입에는 순돌이 넣어준 옷구슬이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10번째 꼬리의 역할을 하듯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여우신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1000년간 겪었을 고통과 원망보다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안도감과 자신을 깨워준 후손들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맴돌던 수많은 여인의 형상들은 여우신의 꼬리 사이로 빨려 들어가듯 합쳐지며 하나의 거대한 빗줄기가 되었습니다. 여우신은 순돌과 눈을 맞추곤 고개를 살짝 끄덕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순돌은 그 깊고 그윽한 눈동자를 마주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죄송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윽고 여우신은 허공을 박차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우가 발을 디딜 때마다 밤하늘에는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발자국이 생겨났고 꼬리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여우신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마을을 뒤덮고 있던 검은 먹구름들이 순식간에 흩어지고 붉은 달은 본래의 은은한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여우의 모습은 마치 긴 꼬리를 가진 혜성처럼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가십니다. 드디어 하늘로 가십니다. 황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여우신이 완전히 하늘 너머로 사라지자 갑자기 멈추었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리는 비는 아까의 끈적하고 붉은 피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빗방울은 메마른 땅을 적시고 붉게 오염되었던 마을 곳곳을 깨끗하게 씻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와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입을 벌려 빗물을 받아먹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물맛은 꿀처럼 달고 시원하여 갈라진 목을 단번에 죽여주었습니다. 비는 마을의 지붕을 씻고 마당을 씻고 사람들의 마음에 쌓인 공포와 불안까지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핏빛으로 변했던 도랑물은 다시 맑은 물이 되어 콸콸 흘러갔고 바싹 말라 바닥을 드러냈던 우물에는 지하수가 펑펑 솟아올라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양간의 소들은 더 이상 벽에 머리를 박지 않고 평온하게 여물을 씹었고 닭들도 떼를 치며 활기찬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죽어가던 당산나무 잎사귀에는 다시 푸른 물이 돌아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나 새 아침을 맞이한 듯 생동감 넘치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고목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칠성이 음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벼락을 맞고 기절했던 그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칠성은 부스스한 머리를 털며 일어나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맑은 비를 맞으며 기뻐하는 사람들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우의 사체였습니다. 내 여우 가죽, 그 비싼 보물 구슬은 어디 갔어? 칠성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평소 칠성의 큰 목소리에 주눅들어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탐욕이 마을을 멸망시킬 뻔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에 위축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들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우리 잘 살아보자고 한 일 아니야. 칠성은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초라하게 흩어졌습니다. 순돌이 천천히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순돌의 표정은 화가 났다기보다는 슬퍼 보였습니다. 칠성아, 자네는 땅이 주는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직 빼앗으려고만 했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조상님들의 죄와 여우, 신의 희생 위에 있는 것인데 자네는 그것을 돈으로만 바꾸려 했어. 자네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을을 덮쳤던 재앙의 씨앗이었네. 순돌의 차분하지만 뼈있는 말에 칠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의 젊은이들조차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하자 칠성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황노인이 앞으로 나와 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네. 욕심에 눈이 멀어 신을 능멸하고 이웃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당장 마을을 떠나게, 아니면 저 산 너머 암자에 들어가 평생 속죄하며 살든가. 선택은 자네 몫이야. 황노인의 축객령은 단호했습니다. 칠성은 털썩 주저앉아 땅을 쳤지만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칠성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향해 홀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칠성이 사라지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은 촌장 순돌의 지휘 아래 마을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자 맑게 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횃불을 밝히고 빗자루와 걸레를 들었습니다. 붉은 비가 남긴 얼룩을 닦아내고 부서진 담벼락을 정리하며 마을 곳곳에 흩어진 잔해들을 치웠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재앙을 극복했다는 안도감과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의 손길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순돌은 장정 몇 명을 데리고 파헤쳐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던 석실 입구는 빗물에 씻겨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순돌은 사람들과 함께 흙을 퍼날라 석실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잔디를 떼어다 꼼꼼하게 입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깨우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순돌은 마음속으로 빌며 마지막 흙 한 줌을 덮었습니다. 언덕은 다시 예전의 평범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 땅이 품고 있는 의미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아낙네들이 부엌에 모여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햅쌀을 씻어 죽을 끓였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쌀 냄새가 마을에 퍼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사람들의 위장이 꼬르륵거리며 요동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터라 따뜻한 음식 냄새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반가웠습니다. 김치도 꺼내고 저장해 두었던 나물도 무쳐내며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것은 잔치라기보다는 서로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생명의 기운을 나누는 치유의 식사였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회관 마당에 둥그렇게 둘러앉았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죽 한 그릇씩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은 불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뜨끈한 죽 드시고 놀란 속들 푸십시다. 순돌의 권유에 사람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입 떠먹자.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살 것 같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며 사람들은 그제야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무서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꿈속의 그 여인, 이제는 편안해 보이겠지.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여인의 형상은 이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이미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옆집 최 씨는 내일부터는 농사일에 더 정성을 쏟아야겠어. 땅이 주는 고마움을 잊고 살았어. 라며 반성했고, 박서방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순돌은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해 큰 사단이 났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래된 업보를 씻어내고 마을의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밤하늘은 유난히 깊고 푸르렀습니다. 어디선가 여우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픈 울음이 아닌 마을을 감싸안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른인 황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 우리 마을도 이번 일을 겪었으니 더 단단해질 게야.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돕고 아끼며 땅이 주는 만큼만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네. 황 노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죽을 싹싹 비웠습니다. 그릇 긁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조심히들 가시오. 내일 아침에 봅시다. 서로 건네는 인사말에는 전보다 훨씬 끈끈한 정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대신 훈훈하고 편안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을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순돌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아이들을 재우고 마루에 앉아 순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어쩔 뻔했어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순돌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조상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런 거야. 두 부부는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로 맑은 달빛이 내려앉아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 모닥불도 사그라들고 마지막 남은 불씨만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산짐승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자연의 소리일 뿐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도는 개울물 소리는 청아한 자장가가 되어 지친 사람들의 귓가를 어루만졌습니다. 격동의 시간을 보낸 청곡리 마을에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진짜 밤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청곡리 마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셨습니다. 밤새 내린 신비로운 비가 대기 중의 먼지와 묵은 때를 모두 씻어낸 덕분에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깊고 푸른 쪽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삼봉우리들 사이로 하얀 안개가 띠를 두르며 천천히 피어올랐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선이 사는 세상처럼 평화롭고 고즈넉해 보였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고 어디선가 날아온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경쾌하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밤새 달라진 세상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달콤하고 상쾌하여 지난밤의 공포와 피로를 단번에 날려보내는 듯 했습니다. 순돌은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마을의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대로 집안을 옥죄어 오던 비밀과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그를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순돌은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을 바라보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들시들 말라가던 꽃잎들이 생기를 머금고 활짝 피어나 바람이 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흙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비릿하던 썩은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비옥하고 향긋한 흙내음만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여우 신이 남기고 간 축복의 향기였습니다. 마을 회관 앞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오른 우물물은 바닥에 모래알이 보일 정도로 투명했고 한 바가지 떠서 마시면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물맛이 꿀맛이네. 그려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이웃집 안악이 감탄하며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밤의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무용담처럼 즐겁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여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고 깨우침을 준 고마운 수호신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순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뒷산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파헤쳐졌던 무덤 자리는 어젯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덮어놓은 덕분에 다시 완만한 언덕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때를 입혀놓은 잔디들이 뿌리를 내리고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있는 듯한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순돌은 미리 준비해온 떡과 과일을 언덕 앞에 차려놓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저희가 욕심 없이 순리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순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뒤따르던 마을 사람들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 마을의 논과 밭은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바싹 타들어가던 벼들이 하룻밤 사이에 물을 머금고 푸른 빛을 되찾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개간하려던 땅은 이제 마을의 공동 쉼터로 만들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땅을 괴롭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어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땅을 쥐어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땅이 베풀어주는 만큼만 감사히 받고 그 땅을 아끼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칠성이 떠난 빈자리는 컸지만 그 자리는 탐욕 대신 화합과 배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회관에서는 다시 한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젯밤의 급한 축과는 달리 이번에는 각 집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져와 푸짐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텃밭에서 갓 뜯어온 상추와 쑥갓은 싱싱함을 자랑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지자 밭일하던 사람들도 뛰어놀던 아이들도 모두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촌장인 순돌이 숟가락을 들자 사람들은 잘 먹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외치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국 한 모금에 담긴 정성과 감사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황노인은 마을 아이들을 정자나무 아래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황노인을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황노인은 허허 웃으며 부채를 펼치고 이번에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여우가 찾던 10번째 꼬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욕심을 버린 깨끗한 마음이란다. 우리 조상들이 욕심 때문에 그것을 훔쳤기에 벌을 받았던 것이고 너희 부모님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려주었기에 복을 받은 것이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이 마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심어질 교훈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따스하고 나른하여 마을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배불리 먹은 강아지들은 마루 밑에서 낮잠을 즐겼고 소들은 외양간에서 느릿느릿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냇가에서는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았는데 그 맑은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순돌은 대청마루에 누워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고 푸른 초원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하얀 여우 한 마리가 그를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마을은 황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연기는 하늘로 곧게 올라가 구름과 섞였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여유가 묻어났고 서로 마주칠 때마다 건네는 인사는 정겨웠습니다. 박, 서방, 오늘 고생했네. 김씨도 수고 많았어. 저녁 맛있게 드시게. 사소한 안부 인사가 오고 가는 골목길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땅에서 같은 운명을 나누는 진정한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둘러앉은 순돌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끓인 숭늉을 내오며 순돌에게 고생했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발 뻗고 주무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요. 아내의 말에 순돌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촛불 아래 일렁이는 가족들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며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순돌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소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먼 길을 돌아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예전처럼 무겁거나 두려운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포근한 이불처럼 마을을 감싸 안아주는 휴식과 안식의 어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총총히 박혀 있었고 보름달에 가까워진 달은 환한 빛을 뿌려 마을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화음을 이루며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소리마저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단속을 하고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눕자마자 깊은 잠이 쏟아졌고 누구 하나 뒤척이는 사람 없이 편안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순돌은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 주변으로 옅은 구름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여우가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돌은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안하십시오. 우리도 여기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끌며 떨어졌습니다. 순돌은 그것을 여우신이 보내는 답장이라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온돌의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순돌은 아내 옆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노곤한 잠기운이 밀려왔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천천히 되새겨보았습니다. 욕심과 탐욕, 공포와 절망, 그리고 반성과 화해, 마침내 찾아온 평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지만 가슴속에 남은 교훈만은 묵직한 돌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천곡리 마을은 여전히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채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를 두고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여우가 승천한 날이 되면 언덕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그날의 일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마을의 농사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우물물은 마르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인심은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천공리를 여우가 지켜주는 마을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소중한 약속으로 간직했습니다. 어느덧 순돌도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손자의 손을 잡고 마을 뒤편 언덕을 산책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거라,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란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지. 그러니 주인인 자연에게 항상 감사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단다. 순돌의 가르침은 손자에게,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에게로 이어지며 마을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하얀 여우의 전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람이 창호지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깊은 밤입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꺼지고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순돌의 코는 싸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편안한 꿈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흐르고 기름진 땅에는 곡식이 넘실거리며 하늘에는 하얀 여우가 은하수를 건너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비운 자리에 채워진 평화는 이토록 달콤하고 따뜻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순돌네 마을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의 꿈길을 지켜줄 것이며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상쾌한 햇살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짐승들도 나무들도 바람도 모두 잠든 이 시간, 당신의 머리맡에도 포근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